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 때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해준 전통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지켰다고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되는 주의 만찬에 대한 논의에서 바울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2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고 다시 한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17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우리 주의 만찬, 성만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 가운데 발생한 차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본문에서의 차별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격과 배려 부재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의 만찬 전에 있었던 애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의식으로 거행되었는데 보통은 애찬, 즉 교제 식사가 주의 만찬, 성만찬 예식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성도들, 주로 후원자들이 성찬과 애찬에 사용할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은 그 음식들을 여전히 자기의 만찬으로 여기면서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혹은 진행되기 전에 애찬으로 그것들을 먼저 가져다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일 저녁에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거행했는데 문제는 먼저 온 부자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빈손으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예나 노동자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먼저 온 부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까지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고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서 다른 가난한 형제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굶기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사랑하거나 배려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습니다. 성만찬, 주의 만찬에서 보여준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는 주의 만찬이 의미하는 사랑과 희생과 연합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강도 높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후원하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만찬의 관습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만찬, 성만찬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만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다수의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해 바른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은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는 그 잔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마실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해야 하는 것은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사건입니다. 시간입니다. 비록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며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 명령을 되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성만찬을 행하지 못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만찬을 행하며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높여주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만찬 중에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리고 배려 없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이 담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며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펼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